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순종은 영원히 복받는 신앙이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순종은 영원히 복받는 신앙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 기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결혼이라는 정의도 예전에는 우리들이 남자 여자가 하는 걸 결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남자 여자라는 것이 실은 우리 국어 사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또 이제 유행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차별이라는 문제, 또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결혼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은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무너져 갈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으냐 누구도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 또 언론의 자유라는 것, 이런 다양한 사람 중심의 또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대다수가 대부분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누구에게나 실은 뭐 정보들이 보고 싶으면 전 세계의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도 누군가에게 딱 소유물로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내고 관심 갖고 그리고 찾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누가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그냥 시대가 변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면 요즘은 꼰대라고 말을 하죠. 시대의 부적응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나름대로 뭐 그것도 다 좋은 의미이고 또 좋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타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실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요. 그리고 겨우 이제 두 개 성읍만 남아서 다 정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기 직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이 말하듯이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런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배경들이 그 속에는 원인이 되어서 이런 시대의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좀 이해도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신앙도 변질돼 버리고 그들의 도덕성도 변질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 꿋꿋하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가나안 문화인지 유대인 문화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유대인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유대인의 문화가 되어서 유대인이 이 문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에 그들은 조금도 동화되지 않고 꿋꿋하게 레갑 자손만의 문화를 가지고 또 가풍을 가지고 또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레갑 자손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에 있는 가장 좋은 방에 초대를 해서 이들이 마시지 않았던 포도주를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 레갑 자손들을 초대하고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그가 핍박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때로는 폭력을 쓰고 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자신들이 존경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늘 귀를 기울였던 이 레갑 자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장막에 우리는 집을 짓지도 않았고 장막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요.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냐면 그들의 조상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너에게 말하고 시켜라고 해서 내가 너를 이 성전 방으로 초대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대접한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너 마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전하니까 여러분 더 신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지금 실은 이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도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이렇게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 같이 이들이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명령이지만 이 조상의 명령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올해는 이제 청년들을 수련회 하면서 2단 세미나를 저희들이 하는데 꽤 괜찮은 유명한 강사가 오세요.
조미든 목사님이라고 요즘 가장 매스컴이 핫한 김 디모데 목사와 이 조미든 목사, 젊은 세대들 중에서 굉장히 핫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심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굉장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젊은 목사인데요. 참 괜찮아요. 강의도 너무 잘하고 중심도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굉장히 참 좋은 목사예요. 주일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주일 스케줄이 꽉 차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을 오전에 초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배울 때에도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럼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 큰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여러분 규정된 이단들은 실제 이단들 중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 규정되지 않는 이단들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그들의 세력이 크지 않아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들의 특징이나 현상들을 보고 이단들을 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잣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되면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르네, 이건 분별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들이 경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서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명령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참된 순종은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않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선조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켰던 레갑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애면했던 유다 백성들이 대조적으로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약 25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그리고 바알을 왕조와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을 하는 데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요나답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신앙은 변질이 되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인생을 통해서 또 이단과 이런 우상과의 싸우는 삶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오직 장막에 거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딱 정리해 보면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정착하며 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착하는 문화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정착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착해서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모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착하면 여기에 살아보니까 여기는
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가 나오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조금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때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반드시 뭘 부르냐면 여러분 쾌락을 불러요. 타락을 불러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은 이 가나안의 정착민의 삶을 선택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도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씨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목민이 되어서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250년 동안 다른 지파들, 다른 집안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모은 거 가지고 좋은 집도 만들고 그리고 더 넓은 땅도 사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사 한번 가려고 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의 삶은 늘 이사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덜 갖고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익숙해요. 여러분 덜 갖는다는 것은 늘 빈약하다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겠지만 10년, 20년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파들은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막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가득하는 거죠. 갔다가 작년에 갔다가 올해 와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도 더 많아졌네요. 음식도 더 골고루 해 먹네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편안한 삶, 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기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들은 여러분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해요. 왜요?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그래 잘 살게 돼도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구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이 내가 성도다라는 구별함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일찍 여러분 밥해서 조금 기분 좋다 그러면 여러분 전 볶아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먹고 따뜻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훨씬 그게 더 해피하죠. 우리 여자분들은 갑자기 막 예배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 저녁밥도 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정신없어요. 교회에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우리가 좀 해피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기꺼이 우리들이 내려놓고 이 예배당에 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그 구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별됨,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겠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풍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풍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저 풍성함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안 나오나요? 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별히 14절에 끊임없이 말하여도 이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직역하며 이런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하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려주고 들어라, 너희들이 듣기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 말을 계속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뭐 했대요?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지 않았대요. 내가 살려주겠다 해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레갑 자손들은 25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말을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은 25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들은 명령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 아니라 처음에도 잘 듣고 순종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순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그 참된 순종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레갑 자손들이 여러분 순종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언어 소통에 있어서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가 뭘 할 때에는 뭔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뭘 하면 그냥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바로바로 해요. 근데 누군가하고는 뭘 하면 왜요? 왜? 뭐라고? 자꾸 묻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즉각 순종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심전심이에요. 그냥 저 사람과 내 마음이 그냥 통해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좋아요. 그냥 무슨 말해도 다 옳아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이 딸들한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딸들이 말하면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그냥 들어줍니다. 근데 아들들이 말하면 왜? 꼭 따져야 되죠. 왜요? 그냥 딸들은 그냥 이쁘거든요. 그냥 막 예쁘거든요. 그냥 막 좋거든요. 근데 아들들은 저 골 때리거든요. 하는 것마다 꼭 내 모습 같고 싫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막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아버지는 다 들어줘요. 그런데 아들이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꼭 따져야 뭐 때문에. 또 쓰고 나면 그거 어떻게 썼냐, 뭐 얼마 남았는데 말도 안 하냐, 꼭 따지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레갑 자손들은 여러분 그들의 조상과 후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사람들이 그런 아주 신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갑 자손의 가정의 이 가풍이 얼마나 여러분 귀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과연 어때요? 이것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네 하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왜 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해 놓고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안 해요. 내가 해야 할 일 해놓고. 여러분, 그러면 말한 사람 뭐래요? 못 들었어? 또 다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면 말한 사람도 신경질 나요. 여러분, 실은 나는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안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는 참된 순종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밖에서 한참 일을 하는데 아들이 큰 나무 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참 일을 하다가 원장님께 고개를 들어 나무를 봤는데 나무에서 여러분 큰 뱀이 아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치자니 그리고 데리러 가자니 시간이 이게 여의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땅에 엎드려 그리고 빨리 기어서 아빠한테 와. 그 두 마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아빠에게만 왔어요. 그러자마자 뱀이 아들인 자리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3km 내려온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왜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대부분 와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 아들이 왜요? 나 지금 잘 놀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기어서 나한테 오라 그러는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분 그게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왜요? 정글 속에 살아가니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말하자마자 바로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라고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뱀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왜 그래야 되냐고 꼭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갖게 해요. 왜요? 세상의 것이 늘 더 낫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다, 지속적으로 순종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라 그러면 따지도 묻지도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지켜가는데 힘들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왜요? 살아놓고 보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100%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복을 보장합니다. 우리 19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시작.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앞에 서 있을 사람, 이게 구약 성경에는 주로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갑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의 여러분 순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족속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전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가봤자 기껏해봤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 방 중심으로 초대하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있을 사람을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후손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화려한 성전도 만들었고, 여러분 정말 그럴싸한 왕궁도 만들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도 왕궁도 그들의 집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은커녕 저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레갑 자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니까요, 그들의 후손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가 망하고요, 바빌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도 레갑 자손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고 설교자였던 D.L. 무디 목사의 집회에 늘 찬양 인도자로 함께 집회를 섬겼던 찬양 사역자 이라 산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라 산키의 이 조부모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골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가풍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라 산키가 D.L. 무디 목사 찬양 집회에 인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들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는 오페라 가수로 그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로 그가 초청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 제안을 받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아들의 세상의 화려한 무대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은 영원하단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여러분, 아버지는 야 그거 해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죠. 세상이 그 오페라의 화려한 무대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더 유명한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은 영원히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해라.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이 이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오페라 가수의 꿈을 접고 여전히 D.L. 무디 목사의 이 전도집회 찬양 인도자들로 여러분 계속해서 사역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가문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순종이 대를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자녀, 손자, 중손자 이르기까지 여러분 5대째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들이 나오면서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후손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우리 가문의 창고에는 세상의 금은보화는 가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물려준 순종의 발자취가 있었기에 우리 가문은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진정한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을 때는 우리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 척만 하고 세상의 것에 늘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레갑자손처럼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 정체성과의 여러분 부딪힘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